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죄송합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때는 전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었어요. 무슨 전쟁? 누가 누구의 전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사탄 나라를 침공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군인들이, 모든 용사들이 함께 한 뜻을 모아서 우리가 저 적들을 쳐부시리라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야 하는데 그 와중에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부대가 어떻게 돼요? 와해되어지고 순식간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전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품었던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적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한참 이제 성장기를 맞이하고 부흥의 불길에 타올랐던 이 교회는 큰 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아, 잘못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니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 잘못 믿으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저렇게 죽임당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꺼려하고 그로 인해서 부흥의 열기가 타올랐던 그 초대교회는 점점 사그러드는 게 마땅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신기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로 더 큰 사도들을 통해서 더 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교회에 발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이 다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으니 이제 큰일 당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더 힘써 그 열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헌금 잘못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손 딱 잡으면서 집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하다가 갑자기 딱 쓰러졌어요. 이것을 막 옆에서 보고 다 놀랐어요. 그럼 포동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목사님이
목사님이 저주하신대 하면서 안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삼성의 회장님이 누구죠? 네,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자, 삼성 그 한 직원이 어쩌다가 이재용 회장을 대면할 수 있는 딱 그 자리를 맞이하게 됐어요. 딱 다음 날이면 이재용 회장을 직접 1대1로 대면을 해야 돼요. 자, 이 직원 어땠을까요? 신나죠. 그냥 그 이웃집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죠? 슬리퍼 딱 신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반바지 신고 가면서 오셨어요? 여기에요, 여기 올라오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걱정되고 부담되고 안절부절하면서 아마 딱 만났어도 눈 마주치는 것도 막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할 겁니다. 그 회장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정말 다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 직원에게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이재용 회장이 무섭게 생겨서? 생긴 거 보는 게 무섭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걸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 회사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면서 엎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셨구나.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높임을 받기 원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탐욕은 그대로 품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온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사람들, 귀신의 붙잡힘을 받아서 괴로워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신가요? 딱히 두려운 거 없으신가요? 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얼마나 정직해요. 두렵죠. 자, 여러분 지금은 다들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내일부터 갑자기 다 침상에 누워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네, 두려워요. 각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또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밉보일까 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 자녀들이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다면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벌 주실까 봐 하나님께 우리를 잡아먹을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흔히 경외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이 말에서 경자가 무슨 경자라고 하면은 공경할 그 경자를 쓰고 외자는 무슨 외자면은 두려워할 외자를 써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그걸 인정함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지지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를 잠깐 또 예를 들어서 자,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 직원을 딱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 직속 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런 제안을 했어요. 딱 팀에 들어왔어요. 벌써 우리 재훈이 청년이 입가에 막 미소가 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자, 이재용 회장이 딱 그런 제안을 하고 자기 부서로 들어왔어요. 딱 부서 들어왔더니 평소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막 자기 상관이 부장님이 아니 간부가 와가지고 너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줄 잘 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자, 그 말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내 직속 라인인데 회장님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러이러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재용 회장이 두렵고 이재용 회장과의 관계가 생기고 나니까 다른 게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넘어가서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기심이 생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19절과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짠 나타나서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줬어요. 자, 옥에서 꺼내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얼른 도망가라를 해야 하는데 근데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사도들이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두렵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다라고 하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에서 나왔던 사도들은 마치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 했던 그 일을 똑같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그 존재감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작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행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요?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이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그 외에 나머지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되도록이면은 저의 이야기는 많이 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면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교회를 정한 것도 아니었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였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보였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만뒀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가끔씩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되기도 하는데 그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누가 몇 명이 오든 안 오든 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만 붙들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이론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어보고 도전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기 시작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붙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믿음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를 이 믿음으로 넘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